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또 깨달아서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한다든지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무서워 두려워한다든지 그래서 또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성경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고 또 내일까지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참된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것 같이 또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아주 다른 성경들과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들이 다 특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들처럼 대하면 되는 거죠.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제 덮여져 있던, 예를 들어서 보자기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보자기를 치워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을 때에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갖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성경들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이 증언하였어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증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기록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특별하게, 너무나 어떤 어려워하고 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것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것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종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구약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다 구약에서 이미 아주 그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요한계시록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다른 성경들도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볼 때에 다른 성경들과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이제 온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한 각각의 특징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만 종말만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를 대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대하는 마음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내용은 이제 다른 성경들이 증거하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성도들이 사탄과 그 무리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된 이러한 특별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쭉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리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을 마태복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백성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을, 그 온 세상을, 그 다음에 그 사탄을 따르는 두 짐승을, 그 다음에 그 사탄을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을, 그리고 결국은 사탄을 멸하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많은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지, 그 담대함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소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7년 대환란을 잘못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니까 7년 대환란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휴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나는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온갖 그러한 이상한 짐승들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래 갖고서는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막 멀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고 듣고 준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 최후 심판 때 종말이 가까웠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천국이 얼마나 복된지, 마지막 때가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복된지 그것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좀 더 좋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쾌락을 누리다가 즐거움을 누리다가 나중에 가면 좋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이 땅에 남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맛있는 거 먹고 뭐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 삶을 더 누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뭐 두려워한다든지, 그것을 참 무서워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알려주신 목적은 3절에 있는 대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복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 재림하실 때, 그 때가 종말의 때죠.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못하죠.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라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되고 힘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이제 알았기에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너무 이상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읽지도 않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오셨을 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됐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은혜로 그 약속으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차분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결국은 마귀와 그 무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내일은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또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러한 그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정말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제어하시고 때가 되면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힘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잘 읽게 도우시고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